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려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판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사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2개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1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을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옛날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런 거죠.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밑에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이 있었습니다. 신당이라고 하면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집을 말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어서 그리고 또 새겨서 만든 신상이 있었다. 또 에봇이라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이 이 겉에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화하면서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드라빔, 테라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개인 신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 제사장까지 두었어요. 머물 곳이 없는 한 레위인 청년이 어느 날 이 사람 미가 이 사람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이 사람을 보고 자기 집안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여기 보면은 자, 살 곳을 주죠. 자, 사택을 준다. 그 다음에 1년에 은 얼마를 주겠다. 자, 연봉을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하는 것 같은 그런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레위인은 지금 먹고 살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차에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니까 잘 됐다. 게다가 또 이 집안의 영적 지도자요 제사장으로 청하니까 그 어떤 지위, 명예 여기에 탐이 나서 기쁘게 이 자리를 승낙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네들 집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왔어요? 성막을 갖고 왔죠. 근데 이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실로는 중앙성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중앙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장소죠. 이 실로가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의 이 장소를 보면은 이 사건의 17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 실로 중앙 성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막이 근처에 있었을 텐데 같은 에브라임 땅 안에서 개인 신당을 지었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 중앙 성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를 한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중앙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 처음에 여호수아 때 들어왔을 때에는 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나 사사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 중앙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 중앙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레위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 곳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예배가 무너진 이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런 미가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루를 묵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단지파라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단지파에서 보낸 정탐꾼들입니다. 당시에 단지파는 오늘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냐면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지 않습니까? 단 지파가 받은 땅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의 말씀에 어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지명이 소라와 에스다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지금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지금 살고는 있는데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단지파가
자기네들이 받은 땅을 제대로 차지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책을 펴두시고 1장 34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원주민, 토착민들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완전히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쫓겨다녀요. 그래서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새로운 땅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정탐꾼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찾으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서 묵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거기 집에 딱 가보니까 지네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낯익은 소리인데, 낯익은 말소리인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레위 청년이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사장한테 부탁을 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땅을 찾으러 간다. 그런데 어디 이게 좀 잘 될 것 같으냐? 하나님께 좀 물어봐다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대답을 해요. 6절에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집을 떠나서 정탐을 하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땅이 일단 좋아서 농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다 부유해요. 농사를 되니까 다 부족한 것 없이 잘 삽니다. 이렇게 걱정 없이 또 살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 해이해져 가지고 천하태평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자기네 지파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땅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은 지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쳐들어가도 누가 와서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얘네들은 우리 밥입니다. 얘들 아주 방심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군대를 이끌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으로 가다가 다시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면 미가의 집에서 신상, 드라빔, 에봇 이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갖다가 갑자기 막 훔쳐서 내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쟁하러 가기도 바쁜데. 자, 당시에는 두 민족 간의 전쟁은 두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의 대결이 그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신상이라든가 어떤 상징물, 어떤 조각물, 심지어 이런 귀고리 같은 거에도 그런 거 새긴 거 이런 걸 갖고 나가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근데 사람만 돌지 않죠.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같이 갑니다. 왕의 출정이에요. 왕의 출정.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나중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도 우리가 이길까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갖고서 나가다가 뺏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왜 언약궤를 갖고 나가는가? 우리의 신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왕이 출정하는 것인데 단지파가 우상을 지금 다 빼앗아 훔쳐가지고 갈라 그러죠.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쟁 나가는데 그 신을 데려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 이런 다른 신들도 하나 더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레위인 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한 짓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윽박지릅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고서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이 제사장도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이 아주 영험해요. 아까 그 정탐하러 갈 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잘 될 것이요 했는데 정말로 잘 됐잖아요. 신통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데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 지파의 영적 지도자와 제사장이 되라. 야, 한 집안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즘 시대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초대형 교회로 담임 목사로 와라. 이런 청빙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요걸 듣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기뻐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집안에 있던 그 우상들 있잖아요. 그걸 얘네들이 훔쳐갔는데 자기도 같이 가가지고 같이 내옵니다, 이걸. 그걸 동참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단 지파에 합류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마무리인데, 자, 단지파가 라이스에 가서 전쟁해서 승리하고 그 성읍을 차지합니다. 이겨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이 있죠. 이 제사장은 자,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 훔쳐온 신상을 그 지파에다가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사람이 그 레위인의 이름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자손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힌 날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레위인 청년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훔쳐간 우상을 섬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얘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단지파도 성공했고 레위인 청년도 성공했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해피엔딩인데 뭔가 좀 찜찜해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미심쩍은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가 새 땅을 찾아서 정복한 게 옳습니까? 이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졌었어요. 이들이 이미 살고 있는 소라, 에스다올이라는 성을 포함해서 그 근방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을 내쫓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을 괴롭히니까 자기네들이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버리고 새 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힘들면 다른 땅 찾아서 떠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른 땅을 찾아가면서 제사장에게 묻기까지 해요. 우리가 땅 찾는 이 일이 잘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미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싸워서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고 자기들 멋대로 다른 땅을 찾아가면서 정당화가 필요했고 위안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또 얼마나 잔인했는가.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라이스 사람들을 치는데요.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이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성읍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잔인하게 그 성을 차지합니다. 강한 아모리 족속한테는 비겁했던 이들이 약한 자 앞에서는 왜 이리도 사납고 무정할까요? 레위 청년 제사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 이 땅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소?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땅을 주마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언약을 깨고 다른 땅을 찾아가는 백성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들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3계를 위반하는 거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그 집안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계도 위반하고 1계도 다 위반한 사람이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다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새긴 우상 다 섬긴 사람이에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성막에서 섬기던 사람이 돈이 없다고 자긍심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이 레위인은 돈을 위해서 거룩함을 저버린 몹쓸 자입니다.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이면 안 되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 집안에서 대대로 그 사람들만 세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이 레위인은 다른 집안 사람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론의 집안이 아닙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떠돌아다니던 갈 곳 없는 자기를 미가 이 사람이 거둬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단지파가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더 나은 처우를 제안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얼른 자리를 옮깁니다. 미가의 소유였던 어떻게 보면 미가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우상들을 훔쳐가는데 동조하기까지 해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돈과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이야기에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양새는 다들 그럴듯합니다.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또 그 땅을 보고 와서 자기네 백성한테 그 보고를 하잖아요. 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뭔가 믿음으로 정복하는 듯한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아주 모양새가 그럴듯하죠. 또 이 레위인 청년은 어때요? 아까 본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척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이들은 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양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대대로 잘 살았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도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았어도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이야기를 맺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어떠냐고. 정말 이들이 잘 살았던 것 같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너희 보기에도 옳아 보이느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말로만 믿음 좋은 척 하는 게 너희들 보기에는 어때 보이느냐고. 사사기의 에필로그 두 이야기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 타락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별로 낯설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 시대는 왕이 오시기 전 말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인데 들으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말세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떻습니까?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그 말세의 모습 우리가 좀 들었죠? 공감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디 나왔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하고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단지파도 레위인 청년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분명 있었습니다. 아모리 지파는 맞서 싸우기에 버거운 강한 대적이었습니다. 중앙예배가 무너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인이 설 자리는 없었죠.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세상을 이기는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기복신앙, 혼합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말세의 모습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비록 결말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잘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성공했어도 미심쩍은 성공에 불과해요. 세상 안에서 성공했을 뿐 세상을 이기진 못한 미심쩍은 성공입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토리의 결말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보다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겼답니다. 이게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앙이 바닥 수준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말세의 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추악한 부분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이 죄를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다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늘 크게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끊임없이 사랑하듯이 저희들 역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